1절로 3절 말씀. 사사기 14장 1절로 3절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책은 꼭 펴시고 글이 작은 분은 앞에 자막에 성경 말씀 띄웠으니까 자막 보시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삼손의 슬픈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기적의 아들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마노아 가정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했죠. 우리 지난주 복습을 잠깐 하고 오늘 본문을 다루겠는데요. 이 삼손이 태어날 때 그때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암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그런 영적으로 죽은 시대였었죠. 그리고 삼손이 태어날 그 당시에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점도 잃고 가치관도 혼란하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던 그런 시대.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암흑의 시대에 새로운 여명을 밝히기 위해서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삼손을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여러분, 그 당시에 왜 이스라엘에 많은 가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노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왜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통해서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삼손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여러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그 당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랬죠. 별로 그렇게 이름나고 잘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노아는 하나님 앞에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노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유가 있었죠. 그 첫 번째는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라 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가정이었고,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가정이었어요.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그러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가정들 속에 삼손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마노아의 가정을 선택했어요. 믿음의 가정, 사랑이 있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멋진 삶을 사는 마노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나실인이었죠. 나실인이 무슨 뜻이에요?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13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하죠.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뭐라고요? 나실인이 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잠깐 저 보실래요? 삼손은 잉태부터 태에서부터 구별된 나실인이었어요. 그리고 삼손이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그가 사사로서 활동할 때 정말 구별된 나실인의 삶을 살았나요? 못 살았나요?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이었지만 나실인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삼손에 대한 기사가 13장은 삼손의 출생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부터 시작해서 15장, 16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삼손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어떤 사사는 성경에 딱 2절 혹은 3절로 간략하게 그 사사의 행적을 소개해요. 그런데 사사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소개하는 사사가 누구냐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을 소개하는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에 20년 동안의 사사 삼손의 행적을 소개하는데 그가 20년 동안 주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주로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일입니다. 삼손을 소개하는 각 장은 언제나 삼손이 이방 여자를 쫓아가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도 이렇게 소개하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블레셋을 점령하고 딥나에 갔는데 거기서 블레셋 한 여자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장 1절도 삼손이 또 어디에 가요? 가사라는 곳에 갑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16장 4절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누구요?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사역을 소개하는 맨 처음에 삼손의 모습을 이방 여인을 쫓아가는 삼손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죠. 삼손은 나실인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나실인의 삶을 살지 못한 그 말로 삼손의 끝자락은 너무 비참했어요. 16장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뭐 했다 그래요?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나실인인데 나실인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여자만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눈까지 뽑히고 이방민족 블레셋에게 맷돌을 돌리고 재주를 부리는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슬픈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개 들고 저 잠깐 볼래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삼손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성도들이 아무 말도 못하더래요. 어느 한 사람도 예, 저는 거룩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되묻기를 왜 여러분은 여러분이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어느 한 남자 성도가 목사님, 그 거룩이라는 것이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혹은 전도사님, 성자에게 해당하는 말이지 늘 아침 저녁으로 출근하고 회사 다니고 일에 정신없이 쫓기는 우리가 무슨 거룩하겠습니까? 만약에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서야 거룩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나실인입니다.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거룩한 뭐라고요? 나실인이요 거룩한 성도입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모두는 거룩한 성전, 거룩한 나실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심지어 여가생활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거룩함을 잘 모르는데요, 우리 거룩함을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마귀예요. 마귀. 이 마귀가 우리 거룩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 거룩함을 흠집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거룩함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마귀가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유혹은 저 멀리 있지 않아요. 유혹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요, 유혹을 가리켜서 내 팔꿈치에 있는 마귀라 그랬어요. 무슨 의미예요? 유혹은 결국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짝 정신 차리지 않으면,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든지 마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도 나실인인데 그리했잖아요. 나실인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될 삼손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삼손은 하나님의 영향보다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을 점령하고 딥나라는 곳에 내려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자를 봤는데 삼손이 그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에게 그 여인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죠. 여러분, 삼손의 부모가 삼손의 요청을 듣고 당연히 거절하죠. 왜 거절해요? 왜 할례받지 않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왜 우리나라에는 여자가 없느냐? 근데 삼손이 그 부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3절에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여기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 라는 말은요, 사사기의 후렴구처럼 나오는 말 있죠. 사사기 17장 6절에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뭐라고요? 옳은 대로, 요 자기 소원에 옳은 대로, 요 말을 원문으로 풀이하면 그의 눈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삼손이 이 딥나에 내려가서 그 여인을 보고 내 눈이 보기에 좋사오니, 이 말은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이 삼손은 사사시대를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내 눈이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살았던, 여러분,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한 여자를 보고, 2절에도 보면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3절도 보면 그 여자를 뭐라고요? 좋아하오니. 이게 무슨 의미예요? 원문으로 보면 내 눈이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라는 뜻입니다. 삼손은 여자를 보고 그 외모에 매료당했어요. 여러분, 젊은 남성들이 예쁜 아가씨 보고 참 아름답다, 그리고 예쁜 여자를 보고 좋아하는 것, 여러분, 그거 잘못 아니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것, 좋은 것 보고 좋다,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느끼는 것, 여러분, 그거 죄 아닙니다. 그런데 삼손은 여자의 외모에만 매료되었고 앞뒤 가리지 않고
정욕적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혹시 이런 의문점이 생기지 않나요? 여러분, 삼손은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수많은 가정들 가운데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어머니가 서로 신뢰하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믿음의 가정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하는 가정이었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는 가정이 아니고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삼손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가 삼손을 잉태하지 못할 때 본래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에게 자식을 줄 텐데 그 자식은 태에서부터 나실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지침을 받았어요. 틀림없이 마노아와 삼손의 어머니는 삼손을 그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 삼손이 왜 탈선했을까? 왜 나실인의 삶을 살지 못했을까? 여러분, 삼손은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 가운데 자랐지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가정의 울타리 하나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신앙의 영향보다 환경의 영향을 더 받은 거예요.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나쁜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14장 15장을 읽다 보면 삼손의 주변에는 블레셋에 뭐라고 이야기할까?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친구들이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시대에 편승해서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던 인물이 삼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이 보는 것에서 죄를 범하는 출발이 시작돼요. 에덴 동산의 하와도 하나님이 선악과는 뭐라고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뭐라고 얘기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웠다. 그래서 결국은 실행에 옮기고 죄악에 빠져들죠. 여러분, 다윗도 그리했잖아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아마 그날 오후에 낮잠을 잔 것 같아요. 낮잠을 한잠 자고 저녁쯤에 일어나고요. 자, 볼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뭐 했다 그래요?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윗처럼 뭐를 보았다고 다 죄를 저지르나요?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내면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입니다. 어느 성경학자가 요 다윗이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봤는데, 여러분, 집이 이렇게 한 1m 간격으로 타닥타닥 붙어 있는데 옆집 창문 사이로 이렇게 몰래 훔쳐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옛날 다윗성 옥상을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는데요, 아마 먼 발치에서,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심히 그 여인이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뭐예요? 마음을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뺏기니까 신하를 통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시키고 데려오게 시키고 죄를 저지르는 누를 범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내 눈에 보는 것, 그거 절제하지 못하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요즘 아이들, 청소년들 이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엄청나게 저질러요.
여러분 TV에도 보면 그런 보아서는 안 될 것들, 유포해서는 안 될 것들을 유포하면서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따라서 하세요.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 꼭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림 2장 보여드렸죠. 생각나요? 뭐 보여드렸어요? 착시.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솔직히 미의 개념도요, 조선시대 때 미인하고 지금 현대의 미인하고는 달라요. 양귀비가 그렇게 아름다웠다 했는데 사실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양귀비는 아름다운 미인이 아닙니다. 옛날 중국 시대 때 미인은요, 그 뭐라 그러나 히프 있죠. 엉덩이가 커서 순산을 잘하는 사람이 미의 개념 첫 번째였다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오류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듣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우리의 고정점이고 기준점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지중해 연안에 사는 바다 요정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중해 연안에 배들이 쭉 지나면 이 바다 요정이 매혹적인 노래를 부른대요. 그런데 그 바다 요정의 노래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그 노래에 홀려서 자기도 모르게 바닷속으로 다 빠져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중해를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꼭 지나야 되는데 이 바다 요정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 노래를 들으면 홀려서 바다에 빠질 것 같고 선원들도 바다에 뛰어들 것 같으니까 선원들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내 몸을 밧줄로 돛대 있죠, 돛대의 기둥에 자기를 꽁꽁 묶으라고. 그 자신을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는 선원들이 바다 요정의 노래, 그 매혹적인 노래 소리를 듣지 못하게 그 밀랍 있죠, 그 초를 만드는 밀랍을 가지고 이 왼쪽 오른쪽 길을 다 막습니다. 사전 대책을 철저히 강구함으로 이 오디세우와 선원들이 지중해 연안을 무사히 통과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유혹이 어디 있다고요? 셰익스피어의 말대로 우리 팔꿈치에 있는 마귀라 그랬죠. 자, 그러면 유혹으로부터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에 보면 피할 것, 따를 것 있죠. 뭐를 피해야 돼요? 정욕을 피하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줄 때 그 당시에도 유효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혹으로부터 도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혹으로부터 도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었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요? 여러분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이니까. 저도 저에게 약점이 있어요. 제가 그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삼손처럼 이성의 약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약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라면 벌벌벌벌 떠는 사람,
돈이 내 삶의 어떤 수단이 아니고 돈이 목적이 된 사람, 돈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돈 때문에 사람도 우정도 친구도 관계도 무너뜨리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락의 단점인 사람이 있어요. 인터넷 게임에 빠져서 새벽을 지새우는 사람,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분노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버릇이 못된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누군가 험담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거짓말이 약점인 사람이 있고,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내 인생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들릴라를 뽑아내지 않으면 내 눈이 뽑히는 불행이 닥쳐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문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안에 들릴라를 뽑아내지 않으면 내 눈이 뽑히는 불행이 닥쳐옵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 같죠, 그죠? 근데 진짜예요.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 뽑지 않으니까 뭐가 뽑혀요? 여러분, 두 눈이 뽑히는 불행이 닥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여러분 승리할 수 없어요. 날마다 세상 영향력 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삼손이 나실인인데 구별된 삶을 살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못해서 그의 삶이 비참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그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뭐였어요?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포도주도 멀리하고 독주도 마시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삭도의 머리를 대지 말고, 근데 삼손은 자기 자신의 신분을 망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딥나에도 가고 가사에도 가고 기생이 됐든지 이방년이 됐든지 무조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서 삶을 살아간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요,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이렇게 묻는데요. 이거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상점에 가서 물건 사면 이거 신제품입니까? 라고 묻는데요. 여러분들은 상점에 가서 살 때 뭐를 물어보래요? 얼마냐고 물어보죠, 그죠? 얼마냐고 물어보고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주로 한국 사람들이 물어볼 때 이렇게 묻는데요. 이거 진짜냐고. 하도 가짜에 많이 적어가지고 이거 진짜냐고, 이거 국산이냐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만 이게 진짜요 가짜요 묻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교회 갈 때 그들이 마음속으로 스스로 이렇게 묻는데요.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삼손이 자기가 나실인 하나님의 자녀,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니까 그의 거룩함이 무너지니까 두 눈이 뽑히는 그런 불행을 자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거룩한 무리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신분, 이 나실인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이 어디서 시작된지 아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안 믿는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붙여진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을 많이 닮은 자.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고 감동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이냐. 여러분, 코로나 발병하고 이제 1년이 지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해요. 우리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이제 내일부터 하향 조정되죠.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하향 조정되는데 아직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아직 계속 유지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직계 가족들은 뭐 가능하다, 뭐 그런 기사를 쭉 썼는데 그 밑에 댓글을 쭉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면 뭐 지하철은 뭐 어떡하냐 이런저런 얘기도 쓰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교인들만 안 모이면 돼. 제가 그 글을 읽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교인들만 안 모이면 돼. 여러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보탬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들의 눈에 비춰진 한국 교회는 어쩌면 코로나19의 발병 근원지가 되어버린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할 때 조심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손은 자신이 누구인지 까먹은 거예요. 저는 가끔 운전할 때 어디 갈 때 누구를 만날 때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복창해요.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왜요? 제가 그 신분 망각할까 봐. 우리 같이 해볼까요?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나시린입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문자 보내려고 집사님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오타를 쳐가지고 잡사님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나도 보내버렸어. 제가 죄송합니다. 잡사가 아니고 집사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잡사 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참 목사 돼야 되는데 목사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삼손의 슬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가슴판 깊숙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이 삼손이 나시린으로 구별되게 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삶이 비참하게 된 세 번째 이유는 삼손은 자신의 사명을 망각했어요. 뭐를 잊어먹었어요? 사명. 1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삼손을 잉태시키면서 이렇게 하게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소나무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임이 됨이라. 자, 그 뒤에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할렐루야. 삼손의 사명은 뭐예요? 40년의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자기의 민족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는 일, 이게 삼손의 사명이었어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뜻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14장, 15장, 16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단 요만큼도, 요즘 젊은 아이들이 잘 쓰는 말로 단 1도 삼손은 자기 사명을 의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나시린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나시린의 신분도 망각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사명도 망각하고. 아마 사람들은 삼손이 태어날 때 엄청난 기대감을 가졌을 거예요. 아, 저 삼손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참된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근데 사람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이 삼손은 고귀한 사명을 쓸데없는데, 인생을 허비하는데 다
다 소진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실인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서리집사로,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사명 놓치면 우리 허수아비예요.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는데, 성도가, 목사가, 장로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데, 특별히 코로나 터지고 우리가 사명자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서 그 다른 어떤 사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교회 못 오면 영상이라도 예배를 드리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사수하고 지켜야 되는 우리의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방도 잘 못 가요. 전화 신방을 해도 어떤 분은 예배도 제대로 잘 드리는지 못 드리는지. 사명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뭐 보따리 싸들고 멀리 유럽이나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요, 그거 말고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 사명,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도 맡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삼손은 멋지게 출발했어요.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영향 받지 않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 영향 받을 때 자신의 신분도 망각하고 사명도 망각하고 마음속에 있는 들리라를 뽑아내지 못하니까 두 눈이 뽑히는 그런 불행한 말로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 마음판에 꼭 새기고 저도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나의 신분, 나의 사명 꼭 마음판에 두고 그 사명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